안녕하세요. 요즘 잘 살고 계시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우리의 삶의 마인드, 살아가는 우리의 방법, 또 어떤 색깔,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멋진 색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함께 볼게요. 이사야서 4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새 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 1절 한번 보실까요?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아멘. 바로 우리를 붙들어줄 사람이다. 살아가다 보면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나가고 내 삶의 패턴이 정해지고 습관화되어지고 열심히 나를 완성하면서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 무엇인가 나를 붙들어줄 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또한 우리를 붙들어 준다라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께서 낮아지심으로 그 낮은 마음을 우리가 배우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분께서는 사람들을 어떤 권력과 힘으로 이렇게 이뤘던 분이 아니시잖아요. 선포하셨지만 늘 인자하시고 또한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찬양 기억하시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이 찬양이 바로 이 말씀 안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표현한 찬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또한 우리가 그분을 롤 모델 삼아서 우리를 잘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4절 말씀에는요,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공의를 세우셨죠. 수많은 핍박과 아픔 속에서도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한 부활하심이 2000년이 지난 역사 속에서 때로는 비밀스럽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와 진실을 알게 하려고 선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어져서 지금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며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어떤 것으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왔다는 것 기다려서 바로 이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오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제가 조금은 마음이 무거울 때마다 또 삶에 좀 혼란스러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책을 자주 펴곤합니다. 바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에요. 3년여 시간 동안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 수용소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 경험한 내면의 아픔, 또 인간에 대한, 이분이 또 의사 선생님이시거든요. 인간에 대한 발견하게 된 부분들을 또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통하여서 삶의 의미들을 찾아보려는
매우 의미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삶을 의미 있고 목적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빼앗기지 않는 영혼의 자유이다. 포로된 자로 그 안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그들이 인간을 구속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지만 그 안에도 자유가 있었다. 그 자유는 바로 영혼의 자유였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가족이 무척 그리웠을 거예요. 한동안 그 그리움에 젖어서 눈물 지으며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저자는 깨닫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지만, 사진 한 장도 보며 그리워할 수 없게 만들지만, 그러나 나는 눈을 감으면 내 안에 아내를 그리워할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푸르른 잔디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일상을 함께 나누었던 그 시간들을 나는 그 어떠한 것도 내 영혼의 자유를 침범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인간은 사람을 구속하고 괴롭히고 할지 모르나 그 영혼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처럼 보이나, 자유를 박탈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영혼의 자유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것이다.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면서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바로 영혼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을 주셨는데요. 그 무엇보다 우리 안에 영혼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 영혼의 자유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행복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함께 응원할게요.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고 내 영혼의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영혼의 자유 속에서 충만한 내 마음속에 찬양이 울려 퍼지고, 오늘은 뒤에 이렇게 찬양, 이렇게 기타 연주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연주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닮아 오늘도 우리 영혼의 행복과 우리 영혼의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